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제 사흘 밤낮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 가운데 계셨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기도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읽어보면 이 요나의 어떤 극적인 회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아주 기계적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완벽한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요나를 곧바로 예수님으로 연결시키기보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한 공간 그리고 이 수월에 대한 공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 이 사후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사흘 밤낮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잖아요. 나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밤낮을 이렇게 이 배회를 한 후에 나흘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에 완전히 근접했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죽음에 아주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던 것이 이 물고기 뱃속인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뢰게 되어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시작이죠. 이 기도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원망이나 호소와 같은 그런 절규의 그런 시편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기도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고통스러울 때 아뢰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통스러웠을 때 아뢰었던 것은 선원들이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그 죄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이 풍랑 가운데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고 깨지게 되었으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 그 외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단어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통스러울 때 아뢰었던 것은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가 아니라 바다 가운데에서 선원들이 외치고 있었던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요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혀집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이기는 하겠죠. 이 수월 한가운데서 바다로 쭉 빠져들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셔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실력 없는 사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읽기에 형편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고, 신학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선원들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인 것처럼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 상황 설명이죠.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 이것은 대단히 정말 정교하게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이제 시편 18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 성전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전을 바라는 그런 기도문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좀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용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이 요나의 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까지 영혼까지 했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상황의 설명이죠. 이 동일한 문장 구성에 이제 반복처럼 보여지는데 땅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스올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곳까지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져주심, 이것과 이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는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올려주심이에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요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니느웨는 그 악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부서지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참되게 회개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나라가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결정되어진 심판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원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요나의 심리 상태의 극적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니느웨예요. 사실상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요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니느웨고,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요나가 지금 이 헛된 우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아이러니임과 동시에 이 요나가 얼마나 지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이제 이런 대비가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지만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참된 진리의 말 아닙니까? 참된 진리의 말인데 지금 이 참 진리의 말을 자기의 것으로 꾸미고 포장해서 나는 이런 진리를 확고히 붙드는 사람입니다.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기도 가운데에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냅니다. 저는 이게 이전에는 구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제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이 뱉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구토예요. 구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토함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과 거룩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토하여 버리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물고기가 토해내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요나를 불러내시지만 이 요나의 이런 기도, 이런 자기 모순적인 기도, 자기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물고기가 대신적인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읽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본문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뿐인 신앙, 또 이론적인 신앙의 역겨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요나의 호소와 기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적인 지식은 그를 참된 회개가 아니라 유사한 회개에 머무르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참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요나가 그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 진리가 역설적으로 요나를 토해냄 받은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유사한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합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이런 자들을 약속의 땅에서 토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를 토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토해냄의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해냄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다시 새롭게 됨을 구하고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런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회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을 열망하며 토해짐 받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회개의 자리에서 참된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